할렐루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버치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의 지혜처럼 정욕을 추구하면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욕을 행하여서 세상과 버치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욕으로 행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과 버치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대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사랑하는 것은 성도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행위인 것입니다. 이 사울은 정욕으로 행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성도는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물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라 할지라도 때로는 연약하여서 그 욕심을 따라 행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욕으로 인해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뉜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질투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나뉜 마음을 회복시키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과 버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고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또 그분 앞에 낮출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피해야 될 죄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앞서 야고보는 1장에서 시험 당할 때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얻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도 과연 하나님이 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곧 나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정욕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과 분명한 명분이 있다고 해도 이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그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철저히 세상에 속한 것이고 아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 것이죠. 또한 이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작게 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자기의 정욕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툼을 일으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욕으로 행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런 시기와 질투, 더러운 것들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동기가 정욕으로 가득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한 말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마련인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욕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다툼과 시기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작게 여기며 용납하지 않도록 서로 경계하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욕으로 행하는 자들은 욕심을 내고 시기하여도 능히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하더라도 자기 그 잘못된 동기, 그 욕심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마음에 이미 심겨진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지만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이죠. 구원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옛날의 그 정욕대로 행하려고 하는 옛 본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지 않으면 여기에 항상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은혜를 구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그라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주님의 그 온유함으로 채워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며 인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신의 그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낮추를 때에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자기 앞에, 주 앞에 자기를 낮추는 여러분, 이 성도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고보 말씀에 보면 4장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야고보는 요청하면서 그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정욕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성도에게는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연약하여 죄를 범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회개하는 기도와 돌이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상기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향해 그 나뉜 마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금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